우리가 읽은 19절 이 말씀에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렇게 하고 있죠. 이 그들은 앞서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길 시작하는데요. 위에 윗절을 좀 쭉 보시면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이 발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지금 한 사람을 예시로 보여주면서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어제 좀 살폈습니다. 그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였고, 그래서 그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근데 그는 15절이요. 그는 불의한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불의의 그 삭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내가 은금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결국엔 행동으로 보여주죠. 자기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저주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존귀한 자들을 보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내가 보겠다, 기다려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마음껏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가라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라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가서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니 그냥 너의 자유대로 해라 이렇게 하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불의의 삭슬, 자기에게 주는 그 돈을 좋아해서 저주하는 곳까지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으시죠. 거기 보면 민수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하사, 그의 행동에 대해서 노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의 모습을 민수기에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시냐면 칼을 빼어든 천사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빼어든 천사라는 것은 심판을 지금 수행하는 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일을 이 선지자가 행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심판을 선고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막다르게 되면, 정말로 그 길을 가게 되면 이제 죽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부분 우리가 어제 살펴봤었죠. 그 말하지 못하는 나귀의 입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 나귀가 보고 있는 것을 이 선지자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을 받고 싶어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려고 하는 미친 행동, 그 미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저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7절로 이어지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발람 같은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무엇인가 그 샘에서 목을 축일 것, 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만한 것이 있는 가짜 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없고 목을 축일 수 없는 그러한 빈 우물과 같은,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 발람의 길을 따르던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이 동일한 자유를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명의 또 다른 선지자로서 우리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 안에, 시간 안에, 가족 안에, 또 어떤 직장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믿는 바를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넓은 범위로 봤을 때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이 부분을 살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발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에게 자유가 있죠. 자, 보세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두면 모압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곳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게 되거나,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가 있거나 자신의 권리가 줄어들고 이렇게 될 것 같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저주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때 발람에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청유를 듣고 모압 왕 발락의 그 권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말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신 명령,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발락 모압 왕의 원함대로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하셨던 이 말씀을 내가 강력하게 증언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 뜻이 돌이키나 안 돌이키나를 기다려보고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 자유가 주어졌죠.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자신 스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금을 내게 준다고 하여도, 이렇게 말해요. 은금을 나에게 가져와 보십시오. 저는 은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뭘 하죠? 너네 여기 기다려봐라. 하루 더 머물러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구해보겠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유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 보려고 계속 나가죠.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가 사랑하는 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돈의 종이 되어 살고 결국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편에 섭니다. 그래서 빼어든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린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돈을 위하여 살 것인가, 물질의 풍요를 위하여 살 것인가. 그리고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자랑스럽게 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돈을 위해서 산다고. 나는 돈이 제일 좋고, 나는 돈을 많이 모을 거고. 제가 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훌륭한 사업가도 나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산을 또 많이 주시는 어떤 통로로 돼서 많은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돕는 데 위해서 또 많은 물질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사업이 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선용하고 그 물질을 거룩한 청지기로서 사용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가? 보세요.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이 시간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주어지죠. 오늘 새벽의 시간을 저는 여기 나오신 오늘 성도님들 모두에게 정말 박수와 정말 모든 마음을 표현해서 격려와 사랑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새벽 시간을 선택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요. 그래서 그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발람처럼 내가 좋아하는 돈 때문에 그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것인가? 그것에 우리가 달려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택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을 사는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길 원해요. 자, 그럼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부터 살피겠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 주어져 있죠. 우리의 인생 말입니다. 길면 100살, 짧으면 한 80, 또 더 길 수도 있죠. 120. 아주 유한한 삶입니다. 이 시간 동안 사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 시간을 가지고 영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영원을 준비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유한한 나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했고 열매를 맺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기쁨을 드린 것이 돼요. 보세요.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결실과 하나님을 위한 결실에 대한 대조를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유한한 열매를 우리가 맺었어요. 이 땅에 종속되고 이 땅에 끝나요. 그것은 이 땅이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잠시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기쁘고 즐겁죠. 그것 중에 하나가 말초적인 쾌락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적인 쾌락, 방종 이런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선택을 하면 잠시 기쁘죠. 기쁨이 있어요. 잠시 끝나요. 그리고 그 기쁨은 어디에 국한되죠? 나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자유를 쓰잖아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기쁨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시기에 영원한 것을 드린 우리가 돼요. 이것을 어떻게 세상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한 여인을 압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그 나드 한 근을 다 드립니다. 전부를 드렸어요. 그 순간에 그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했죠. 그 집안에 가득한 향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2000년 전에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전해져서 함께 회자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이 행한 일이 함께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기억되며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자유가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빛나는 기쁨을 위하여 나아갈 것인가? 제가 최근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요. 십자가 생명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계획도 하고요, 물건을 사기도 해요. 때로는요, 목사님 제가 이런 것을 해볼까요? 이야기를 하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사님 제가 좀 실행력이 빨라가지고 목사님께 미처 말씀도 못 드리고 이걸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그 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기쁜 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전도 방법을 만들어 갖고 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걸 이렇게 해보자고 하시기도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그 이름을 저한테 부탁드리면서 기도를 드리자고 하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5월 달에 5분의 성도님들께서 등록하셨잖아요. 십자가생명 교회요. 우리가 300여 명의 용사를 보내주옵소서 아무리 기도만 하면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직접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목사님 제가 이분을 정말 전도하기를 원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때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고,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선용하여서 시간도 내고 만나고 누군가하고 만나게 해주고 밥도 먹고 선물을 준비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한 용사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생명교회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등록도 하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고요. 보세요. 굉장히 큰 게 바뀐 것이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것이 바뀐 것이죠. 예배 드리지 않던 분이 예배자로 살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던 분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과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생각에 대한 부분만 잠깐 나누고 마칠게요.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은 또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말씀을 보고 알아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시간 자체를 우리가 때로는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냐면 편한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 없이,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순간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튜브를 봐요. 아니면 어떤 TV 프로그램을 생각 없이 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할 때 어떤 중독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고 쉽게 어떤 재미를 주거든요. 그럼 그것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시간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가는 것을 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으로.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떠한 독소가 있냐면요, 그 컨텐츠를 제작하고 만드는 그 이면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린 간과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 이 세상에 종속된 그 사고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분명히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런 생각들을 계속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발람처럼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풍요를 따라가고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돈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시작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껏 생각할 수 있고 마음껏 행동할 수 있고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계획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기도드릴 수 있는 이 자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감사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